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일으켜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기도의 최고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갖는 축복이자 또한 귀한 의무자 권리인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고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근데 우리 가운데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 기도를 가로막고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 장벽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남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아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부모가 그 자매에게, 딸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어떻게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냐,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는 거 아니냐, 부모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딸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저의 부모에게 좋은 사위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게 기도 응답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기도의 결과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건 참된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쾌락,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이기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의 동기, 또 내 기도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부흥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큰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죽어가고 쓰러진 영혼들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또 그 일이 사실 하나님의 부흥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 은사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요, 그 개인이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할 때 그 은사가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말은 내게 주신 은사가 나를 높이는 것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거죠. 그럴 때 은사도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은사는 부어졌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아지고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동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결단하고 아예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를 바꾸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 이제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내 기도의 동기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확장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도 주셨고 명예 주셨고 구하지 않았던 것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나가면 그에게 부도 주시는, 그래서 부를 구해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물질에 좀 풍성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부를 주면 그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 더 어렵게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어려운 이들 살리기 위해서 주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도 또 힘도 건강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 짓는 도구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나 힘이나 건강 이런 게 오히려 죄 짓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누가 죄 짓습니까? 보통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더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더 건강한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돼요. 어떤 이에게 축복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하죠. 또 우리 집 내 자식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내 자식 내 가정 이런 것을 좀 바꾸고 크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면 다 교회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성도도 하나님의 성도예요. 저 성도도 하나님의 성도죠. 그러면 우리가 다 섬기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죠. 또 하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실 죄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생수를 어디에 부어 마십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한 컵에 부어 마시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목말라서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저 길거리에 막 굴러다니는 컵이나 그릇이나 이런 거 있는데 주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거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물 따라가지고 생수 따라가지고 먹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수를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주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죄, 현재 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혼절히 내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볼 때 이건 죄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시간 중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설명을 하는 것 중에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이게 다 드러난 모습이고, 근데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숨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환하게 밝고, 근데 집에 가면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또는 막 누구를 막 원망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알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뭐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신다. 나는 모르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 눈이 중요한 거죠. 근데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죄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죄면 그건 죄인 겁니다. 이게 죄의 기준이 누구냐면 주님이신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죄를 나를 기준 삼고 내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괜찮은지 아닌지에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죄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다 그러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혹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혹 그런 죄가 있다면, 저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죄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고 막혔던 기도 응답의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 숨겨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이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것 우상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우상이 사실은 있어요. 눈에 보여서 섬기는 그 우상 말고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우상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우상인 경우가 많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나 직업이나 건강, 운동, 취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훨씬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오늘 오신 분들만이라도 꼭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많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보니까 주님 이것만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것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던 어떤 자녀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꼭 우리에게 요구해 오세요. 그것 좀 내어놓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게 필요해서 그거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냐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 반대편에는 또 다른 한 마리의 수양이 제물로 드릴 수량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런데 너 마음에 진짜 나면 되냐? 나면 충분하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그것 주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결국 인생에 쓰시려고 하고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을 언젠가는 터치해 오시고 요청해 오십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수록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할 때 추수의 즐거움도 누리고 환난 중에 평안함을 공고함 중에 안정을 다 누려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왜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자녀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며 살아가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겁니다. 오직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 삼고 사는 삶이 평안한 삶이고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원한다면 내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가 이거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이 전부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명예, 직업, 건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의 모든 삶보다 하나님이 앞서 계시는가 이게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셨다고 하죠.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네 주님, 주님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이 머레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끼기에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나의 첫 번째라고 내가 아주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머레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기를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전부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정도가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전부냐 이거 따지기 전에 주님에게 우리는 첫 번째가 아니고 전부인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전부를 주시고 사셨으면 전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또한 첫 번째도 아니고 전부가 된다면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움켜쥐고 붙들고 살던 숨겨놓았던 우상들 다 깨뜨려버리고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색한 마음입니다. 잠언 21장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 소리도 내가 부르짖을 때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볼 때 기도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을 내놓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 후하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여전히 만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두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고 섬기라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을 두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만 되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늘 베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뭘 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다. 인색함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비결, 토레이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그가 풍성히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 넘치도록 베푼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결코 그의 호주머니 속에 꼭꼭 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그분께 받은 것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가 끊임없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것만을 위하여 쓰는 인생이 아니고 후하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토레이 목사님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향하여 표현한 것, 그가 끊임없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주었기 때문이다.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더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풀고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하지 않게 부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사업가가 아주 수억 원의 큰 돈이 필요해서 그게 마련되지 않으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무지 이 돈이 구해질 길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 앞에 누군가가 먼저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길래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그 사람도 역시 돈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용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필요한가 보니까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그 10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가가 좀 앉아있다가 그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이 사업가가 그에게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서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가십시오. 이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이렇게 빨리 기도응답될 줄 몰랐죠. 하나님 100만 원 주십시오. 그가 몇 번이고 머리 숙이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사업가가 비로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이후의 사건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응답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을 돌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이 보시고 다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통로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된 성도예요. 근데 은혜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고 막혔어요. 저수지가 아니에요. 저수지처럼 되어버리면 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놀랍게 바꾸셔서 수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전하면서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갖게 된 소망,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성도들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두 사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5,000명 먹이고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의 통로, 많이들을 살리고 영적으로도 살리고 실제적인 어려움도 다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는 주지 않으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나는 나의 쓸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나의 필요는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 또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흔한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한의 마음을 품고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목사님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 하나가, 어떻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일마다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축도를 받으면서 너무 부러운 겁니다. 아니, 인간과 인간이 똑같은데 어떤 인간이 이게 사람을 저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이제는 주일마다 축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이게 안 좋은 원한의 마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한이 없을 수 없지요. 안 좋은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한 갚는 것,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축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했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살아가다가 독사에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으로 가서 독 빼고 치료받아야죠.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 그 독사 잡아서 복수하겠다고 막 산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 잡아도 아무 소용없고 독사도 잡지 못하고 자기도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독사에 물린 것처럼 독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퍼져가면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독사 잡아보겠다고, 원수 갚아보겠다고, 원한 갚아보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결국 죽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분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만 아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갚아가겠다고 쫓아다니면 결국 쓰러지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고 악의를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막힌 인간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대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운 권위자들, 공동체 리더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죠. 또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라든지 또는 속장님들, 어떤 또 공동체,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리더들에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대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걸로 받으신 겁니다. 모세를 막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너 원망한 거 아니야, 나 원망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약한 자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약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하나님 당신에게 대한 것으로 똑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자들이나 약자들이나 이런 것뿐만 상관없이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면 그 다른 사람을 하나님 당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부부 사이에 특별히 남편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귀히 여기라까지만 듣고 아내들이 막 남편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남편들에게 이 구절을 정말 잘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남편들에게만 조심해라, 잘해라, 사실 이런 구절은 아니고, 말씀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부부에게. 그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기도의 막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관계가 막히면 기도에도 막힘이 일어납니다. 기도 예배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올 때, 주일뿐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절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투면 안 됩니다.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심지어 주차장에서까지 거의 한 세계대전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딱 이제 저를 만나거나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너무도 이렇게 변장을 잘합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막힘이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모님 마음이 막 답답하죠. 그런데 막 잔소리하고 때리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들은 잔소리하고 때린다고 변화될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기도하고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찬물을 갖다 붓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 전날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전날 일찍 같이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TV 끄고, 자, 우리 내일을 위해서 같이 자자, 이렇게 가야지. 토요일 저녁에는 같이 막 스포츠 보고 운동 보고 막 치킨 시켜 먹고 이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족속을 핍박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겨가죠.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왜 부부를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사실 부부만이 아닌데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하고 관계 안 좋다고 어려워지는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족 사이에, 가까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관건입니다. 그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 일터에서의 모습,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면 가정에서도 온 가족들을 미소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미소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온유한 표정을 짓는다면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인내하고, 일터에서도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막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후대하시면 하나님이 후대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춥게 하듯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자 권리자 의무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여러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때, 또 이웃들을 섬겨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